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예배 때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예배가 찬양이 지금 없고 또 오전에도 이제 찬양이 없는데, 찬양을 하시고 싶은 분은 독창을 하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법으로 시국 방침에 따라 하면 한 명이 나와서 마스크 껴고 하면 된대요. 된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찬양을 내가 한번 해야겠다, 특송을 해야겠다 싶은 분은 전도사님들에게나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면 오후 예배를 한번 세워보고 오전 예배도 한번 세워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은 또 못하게 하니까 이제 곧 다 풀리겠죠. 다 풀리겠죠. 찬양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가문들을 이제 다 처단했잖아요. 다 처단해서 하나님이 예후의 그 삶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셔갖고 예후도 왕이 되고 4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예후 한번 그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4대를 보장했어요. 4대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잘 살면요, 우리의 후손과 3, 4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은 그냥 뭐 나만 복 줘도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부모들이 뭐겠어요? 부모가 내가 복 받으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복을 받는 거지, 나는 복 받았는데 내 자식은 이상해, 그러면 맨날 근심거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4대에 이르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라.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라. 오늘은 이제 예후는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이었고 왕이었고, 이제 나오는 이 본문은 남유다 역사입니다. 이 예후가 그때 당시에 요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심판은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문병을 옵니다. 문병이 와서 누가 문병이 오냐면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문병 와요. 문병 왔을 때에 예후가 요람 죽이고 아하시야를 처단해 버려요. 같이, 이거는 같은 패거리야, 우상숭배 패거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쳐냅니다. 그래갖고 북왕국의 요람도 죽었지만, 왕도 죽었지만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이제 같이 그때 처단이 돼갖고 왕이 이제 걸석이 됐어요. 얻게 됩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봤어요. 그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하시야의 엄마야. 태우죠. 그 아달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왕이었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이제 아달랴가 싹그리 그냥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손자들이 다 이제 그때 다 죽게 됐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여자인데 다 죽여요. 다 죽이면 왜 죽였어요? 자신이 이제 왕이 돼야겠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아들 통해 갖고 이렇게 정치하고 왕권을 했다면, 이제는 아들 죽었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막 이 아달랴가 이 왕손을 다 죽여 나갈 때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한 명을 살립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자를 살리죠. 그때 요아스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몇 살? 한 살입니다. 한 살. 그냥 태어난 갓난 아기예요. 한 살.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란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간신히 건져내는 거예요. 아달랴의 손에서 간신히 건져내요. 간신히 건져내요. 다 숙청할 때 이렇게 간신히 건져냈으니까 아달랴가 어쨌든 다 이게 보고받고 조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건져냈으니까 이 여호사바가 이 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죠.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세바의 목숨도 사실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목숨 걸고 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자기의 목숨을 사실은 걸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기가 있는 가운데 있어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용기를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발휘하는 거죠. 믿음은 자기 목숨도 때로는 걸어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 요세바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요아스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요아스를 죽이는 시대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해요. 아달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면은 양육이 안 되도록 요아스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도록 자꾸 주변에서 자꾸 만드는 거죠. 공부해야 돼. 세상에서 너가 잘 나가야 돼. 1등 해야 돼. 예배는 뭐야? 교회는 뭐야? 그게 아달랴지. 그게 아달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아달랴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요아스를 자꾸 이제 없애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 멸절시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요세바처럼 우리는 요아스를 살려내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하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요세바는 자기 목숨 걸고 요아스를 살렸어요. 요아스를 살렸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아달랴가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일들 저런 것들 보여주면서 믿음이 뭐 대수냐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때마다 요세바 같이 그런 죽어가는 요아스를 숨겨서 살리고 그렇게 길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부터 요아스를 삼으셔야 돼요. 요아스 삼으셔야 돼요. 그냥 있는 믿음 가지고는 이건 안 돼요. 때로는 그냥 결판을 지어야 돼. 학교에 가서 시험도 쳐야 되고 내일 시험도 있어. 오늘 주일이야. 월요일날 시험 있어. 그러면 학원에서 막 강의하고 수업하고 막 그 시험 치기 전에 또 이 특별하게 또 하잖아요. 공부를 수업시키고 나올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냥 자식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좀 가서 그거 배우고 내일 시험 잘 치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에 아달라가 늘려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잘 받아야 또 대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그게 아달라야. 그게 아달라야. 그리고 물리치려면 그냥 못 물리친다. 용기가 있어야 돼.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해야, 달려들어야 이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우리 목숨은 잘라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목 조르는 거예요. 사실은 목 조르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요아스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양육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요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양육을 하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뭐 목사님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못 치고 뭐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인물이 무슨 커갖고 요아스가 되겠냐고. 이게 인간적 생각이야. 사람 생각인 거야. 아달랴가 주는 그 방식이에요. 그거 누가 알아? 공부 못해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인물이 되는 거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고, 아무리 못해도 영혼 한 명은 살릴 거 아니야.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아스를 요세아바가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요아스를 양육하는데 집중해야 되고, 교회도 이 요아스를 양육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요아스의 인물을 만들어. 아달라가 지금 칼 들고 설치고 돌아다니잖아. 지금 싹을 다 잘라버린다니까. 주일만 되면 큰 잠이나 자라 그러고, 주일만 되면 그냥 좀 또 데리고 놀러가, 박물관에 가고 어디 시장 가고 어디 쇼핑몰에도 가고, 그거 맨날 그것만 봐갖고 뭐 걔들이 뭐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어. 하나님을 만나야지. 얼굴을 뵈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만 계속 발전해갖고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달랴가 설치고 다니는데 그 아달랴에 같이 동조하면 안 돼. 교사들이 돼. 학교 여기에 있는 여기 성도들이 요세바가 돼갖고 이런 요아스들이 막 주변에 늘려 있단 말이야. 건져야 돼. 건져내. 침실 밑에 숨겨야 돼. 살려야 돼.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이 교회가 요아스를 건지고 살리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오고, 초등학생 애들이 오고, 중학생 애들이 오고, 청소년 애들이 오고, 청년부 애들이 오고,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갖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요아스 같은 인물들은요, 교회가 양육을 해요. 일단은 부모가 양육해야 돼. 양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안 믿는 아이들은 교회가 양육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면 이런 요아스들이 막 아달랴의 칼을 피해갖고 막 쫓겨다니고 막 찔려갖고 막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한 명 살리고 요아스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나오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 간증들 들어보면 꼭 이런 요세바가 꼭 있어요. 꼭 있어. 정말 그냥 뭐 깡패 같고 맨날 애들 두드려 패고 남의 돈 자기 주머니로 옮기는 일하고, 뭔지 알아요? 그게 절도하는 거야. 남의 돈 자기 주머니로 옮기는 게 놀이돼. 뭔가 그랬더니만 남의 애들 있는 돈 빼앗는 거야. 그런 하는 애들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누구를 통해 아느냐면 성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교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돼갖고 자랐다 그래요.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요. 이런 일이 있은 지 7년이 지납니다. 7년.
7년 이제 숨긴 지 7년이 지나갔고 언약식을 이제 거행한다 그러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세바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부부예요. 그래서 여호세바가 건져낸 그 아들을 그 부부였던 분들, 이 여호야다가 남편인 여호야다가 이제 이 아이를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즉위시켜야겠다. 7년쯤에. 그러니까 숨어서 7년을 살은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 어느 틈에 어느 지점에서 애가 살고 있는 거야. 이 아달랴는 몰라. 살고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문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도 큰 기도 제목, 들키지 않고 이 생존해야 되는 것도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기도 가운데 이 7년이 지납니다. 7년이 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는 제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셔야겠죠.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언약식을 준비했습니다.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죠. 거행합니다. 그 언약식에 이제 불러서 사람들 다 불러요. 백부장들 부르고 레위 지파 부르고 다 불러갖고 요아스가 다윗 지파의 후손인데 이를 보여갖고 이를 보여서 왕으로 삼아야 된다 했을 때 이들이 동조를 해야 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요아스는 죽어요. 지금 아달랴가 지금 왕권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죽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7년쯤에 딱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맺죠. 언약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갖고 리더들을 불러갖고 딱 언약식을 체결해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전해요.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면 언약식을 이루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안 하면 그냥 언약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딱 맹세 딱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가 왕이 될 자다. 다윗 가문의 왕이 될 자다. 그렇게 보여줘서 이 언약식을 이루고 결국 요아스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주님께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요아스가 반드시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도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모르고 벗어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아멘으로 안 받아요.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일주일에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거라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붙잡고 있어야 돼. 그거라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내가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드려지고 쓰임 받는 아멘과 용기가 내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맨날 뭐 세상의 것만 이렇게 있고 뭐 말씀도 잘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말씀이 나에게 와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이제 요아스 왕이 세워져요. 7살 때 세워집니다. 7살 때 세워져 갖고 이 남유다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우게 되고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가는 이 유다 왕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이제 이 요아스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